할렐루야. 우리 옆선을 와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귀한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크게 그렇지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머거리가 나았고요, 앉은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문둥병자, 소경혈루병자, 중풍병자 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은 저들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참 많았죠. 왜 그러셨을까요?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병 고침 받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아십니까? 피하여 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왕이 되는 게 귀찮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먹고 배부름에, 그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예수를 믿고 따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환호를 뒤로하고 그들을 떠나 골고다 언덕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압제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인 독립,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 오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병 낫기 위해,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여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구원에만 있습니다. 구원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만이 넘치는 완전한 나라, 재물과 지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여 감사로만 꽉 찬 나라, 더불어 함께함으로 즐거운 나라, 행복한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란 하나님의 법과 식이 거부되고 세상의 법과 사단의 법과 식이 통하는 나라, 거기에는 온갖 고통과 수고, 괴로움과 아픔, 실패와 좌절이 있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홀로만 족한 나라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홀로만 족한 나라에서 완전하고 확실한 더불어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죠. 그러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나 구하며 살 때에 그는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법과 식으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상의 법과 식이 좋다고만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돼지우리 같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꼭 돼지우리와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사탄의 법과 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 그 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이런 법과 식으로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만족이,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생각보다 더 달콤합니다. 더 그것이 행복을 우리에게 갖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탕자도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은 후 자기가 죽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살려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킵니다.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은 그저 생명 얻기 위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니 유일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하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법과 식으로 살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내 맘대로 살던 삶이 이게 곧 죽을 길이구나, 이것이 망할 길이구나 깨달았다면 정리할 작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 삶의 왕좌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탕자는 깨닫고 결심한 이후에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깨닫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쥐염 열매나 구하는 돼지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깨닫고 결심한 그곳을,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싸움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로 구원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으로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식, 홀로 만족한 삶과 싸워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곳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의 구원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식으로는 세상의 법과 식은 싸우려 하지 않기에 죽기 전의 구원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 그 삶을,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려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법과 식과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의 본성을 거부해내고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그 죄에 대항하여 더 이상 밉지 않은 습관적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와 싸움을 벌여 끊쳐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 싸움 가운데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전투를 의미하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 세상의 식과 법을 거부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만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주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 나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구원을 얻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합니다. 생명축제를 열기도 하고 초청하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어우러져 함께 이것을 일구어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사탄의 법과 식을 거부하고 홀로족한 삶을 벗어나 더불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통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면서도 그것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식은 언제나 골리앗만 해 보이고 우리는 언제나 다윗처럼 작고 어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겁을 집어먹고 싸우기보다 몸을 움크려 굴로 숨고 외면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세상의 법과 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누리고 그래도 좀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과 식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면 결국은 죽고 망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식에 도전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까지도 잡아 함께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싸웠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정말 골리앗만해 보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작고 어려 보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언제나입니다.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은 힘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어찌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장기 둘 줄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장기를 두면서 밤샘을 할 정도로 참 장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기는 홍과 청, 한나라와 초나라 두 편으로 나뉘어 각 16개의 기물을 가지고 상대편의 왕을 잡는 일종의 전략 보드게임입니다. 각 기물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마법도 다릅니다. 중요도도 각각 다릅니다. 가장 약한 기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졸과 병입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씩밖에 못 갑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임전문태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졸이나 병 뒤에 차나 포, 정말 값나가는 기물을 세워 놓더라도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졸은 정말 졸스러워 그냥 던져주는 기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졸도 이런 병도 뒤에 아군의 차나 포 혹은 다른 기물이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강한 기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물의 엄호를 받으면 이 졸도 이 병도 입궁하여 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비록 졸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졸과 비교도 되지 않는 차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윗은 옆에 하나님이 엄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에 차포가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하여 숨을 필요도 도망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크고 좋은 관역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맞겠구나 그 생각으로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세상은 골리앗만 합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정말 어린 다윗과 같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여 세상과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한 일에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엄호를 받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투명인간이나 된 것처럼 나를 지켜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숨고 피하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며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내가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일구어내신 지존자 절대자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로 성정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큰 발걸음을 성큼 내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30일이면 중고 예배당을 떠나 60여 년 전부터 눈물과 기도로 심겨진 그곳에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그저 갈 수 없습니다. 대충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시간 지나 다른 사람이 읽어놓은 그곳에 그저 입당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온전히 봉헌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과 식을 청산해내고 잘못된 습관과 패배주의의 골리앗을 향해 금식과 기도, 눈물과 믿음의 물매를 던져 우리도 승리 함성 외치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기에
성령님 의지해야죠. 입당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권면하고 일깨우고 함께함으로 입당하는 그날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감격 가운데 맞이할 그날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 당하거나 후회가 남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워 능히 승리함으로 죽어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